벌써 9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사랑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총 15가지 문구 중에서 지금 9번째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살피고 있는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이 문구들은 사실 단어가 3개, 4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도 사실 3가지 단어로 구성된 문장입니다. 우라고 하는 부정 접속사라고 하는 이 우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이야기, 이 동사가 붙어져 있는데, 그것은 무언가를 생각하는데 그냥 언뜻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집착해서 거기에 매달려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동사에다가 명사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카코스라고 하는 악, 잘못, 때로는 상처, 피해,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인데, 요 3마디로 딱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나 어떤 잘못이나 어떤 피해나 어떤 상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달리고 집착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악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았던 상처와 피해에 대해서 아주 집착해서 그것에 매달리는 것, 사랑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악한 것을 생각지 않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오늘 이 5절의 말씀 중에서 9번째 사랑의 속성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목록표를 만들어 놓고 그 목록표에 조목조목 자세한 내용들을 적어서 그 내용들을 내가 꼭 간직해서 차곡차곡 쌓아 놓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그래서 보게 되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꼬치꼬치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골똘하게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캐내고 그것을 꼬치꼬치 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우리말 성경을 보면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새번역 성경에는 원한을 품지 않는다, 앙심을 품지 않는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냈고, 공동번역 성경에도 거의 비슷하게 앙심을 품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 것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받았던 상처, 피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매달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 원한 같은 게 이제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글 성경, 다른 성경들이 원한을 품지 않는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고 안갚음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NIV 성경에서는 좀 더 마음에 와닿게 잘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 하면, 사랑은 keeps no record of wrongs,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간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걸 간직하지 않느냐? 어떤 레코드, 기록을 간직하지 않는. 그 기록은 잘못된 것, 그것이 상처이든 피해이든 어떤 악한 것이든 그것에 대한 내가
깨알같이 적어놓았던 그 기록들을 내가 계속 키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영어 성경에서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마음에 와닿죠. 우리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거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 레코딩을 아주 깨알같이 적어 놓습니다. 예. 시간과 때를 정확하게. 제가 얼마 전에 그 후배 목사님을 가끔 오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다른 목사님 이야기하다가 이동원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지구촌교회.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후배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형이 그때 그 35년 전에 서점에 가서 그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다 쭉쭉쭉 뽑더니 그 책을 사지 않았냐고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몇 년 전에? 35년 전에. 정말 미치겠더라고 아주. 우리는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하는데 35년 전이면 신학교 다닐 때거든. 근데 아마 자기가 나랑 우연히 서점에 이렇게 같이 들어갔나 봐요. 그때 제가 그 서점에서 이동훈 목사님 설교책을 한 서너 권을 뽑아가지고 샀나 봐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생각을 해보니까 신학교를 들어갈 때 사실 제가 제일 감동을 받았던 설교가 이동훈 목사님 설교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이동훈 목사님 설교를, 그것도 여러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딱 히브리서 11장 설교인데, 그 설교가 이전에는 다 설교 테이프로 이렇게 다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를 카세트에다 넣고서 그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그걸 계속해서 들었어요.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됐는지.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듣는 편은 아닌데, 이동훈 목사님 설교를 그 신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늘어지게 들어서, 그래서 아마 제가 서점에 가서 이동훈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몇 권을 뽑아 샀나 봐요. 35년 전에 그 솔로몬 서점에 가서 형이 그거 이동훈 목사님 설교 그 3권 뽑아와서 샀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저 인간 뭐지? 근데 서점에서 책을 산 것이어서 망정이지, 뭐 잘못된 일을 했다고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35년 전도 그렇게 분명하게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뭔가 조금 서운하고 상처받은 기억들이 잘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쯤의 일인데요. 우리 김홍희 목사님이 어디 가서 그냥 입만 열면 내가 시골에서 하여튼 고생했던 이야기를, 김 목사님만큼 고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네? 하여튼 어마어마 무시하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동네에 살았거든. 그 경상남도 꼴짜기 촌동네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근데 우리 반에서 정말 잘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와 또 다른 친구를 집에 초대를 한 거야. 그 집이 뭘 하는 집이냐면 그 읍내에서 의원하는 집이에요. 의원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골 동네에서 약방 의원하면 진짜 최고 잘 사는 집이에요. 응?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1층이 약방이고, 의원이고, 2층에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니까 그 집이 자기 가정집이 있더라고. 그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간 거야. 갔더니 엄마가 나오더라고. 근데 그 엄마가 우리 엄마랑 다르더라고. 야, 정말 얼마나 세련됐던지. 야, 얼굴도 곱고 우리 엄마랑 완전히 달라. 우리 엄마는 장사하느라고 맨날 그냥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러시는데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그 엄마가 생전 처음 본 국시를 끓여주는데, 야,
저랑 같이 갔던 또 다른 친구랑, 그래서 이제 그 집 아들이랑 셋이서 이렇게 끓여준 국시를 먹는데, 이거는 내가 먹어본 국시가 아니에요. 야, 그 위에 노란 고명이 올라가 있더라고, 계란 고명이. 아, 뭐 이거 본 적도 없어. 이런 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한 숟가락을, 한 접시를, 한 젓가락을 먹으니까 이게 입에서 살살 녹는 게, 이게 세상에 이런 국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 젓가락, 두 젓가락 맡겨서 먹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어. 아니, 옆에서 나랑 같이 먹던 또 다른 친구 녀석이, 이 녀석이 냅다 젓가락을 내 국수 그릇에 가져오더니 그 아껴 먹던 고명을 후딱 집어가지고 자기 입에다 쏙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야, 이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지. 고약한 놈이 지 것이나 먹지. 내 그릇까지 넘어가가지고, 나는 처음 이 고명이 얹어져 있는 국수를 난생 처음 먹는 사람인데, 그것을 냅다 그냥 뺏어 먹더라고. 야, 그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50년이 된 일이잖아, 50년이. 50년이 된 일인데 요즘에도 가끔 생각나. 그 고약한 놈 그거. 근데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얼굴도 생각 안 나는데 그 한 짓이 생각이 나더라고, 한 짓이. 지금도 내가 어렸을 때 가장 서운했던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그 국시 위에 얹어져 있는 고명 그 뺏어 먹은 그 놈. 그게 생각이 가끔 난단 말이야. 우리에게 상처 주거나 서운하게 했던 일들은 우리 머릿속에 데이터로 딱 저장이 돼서 지워지지가 않아. 잘 없애지지도 않고 너무 그렇게 그것들이 선명하게 기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기억 장치 속에 그것들을 골똘하게 생각하고 차곡차곡 쟁여놓으면, 우리가 지난주에 8번째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 8번째, 9번째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점점 이제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성내게 되죠. 그리고 악한 일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쌓아두니까 분노가 생기고, 그 다음에 분노가 생기면 이제는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문제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문제와 딱 결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생각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받았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피해를 가슴속에 계속해서 쟁여놓아서 그것을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분노로 터뜨리며 살 거냐, 원한 깊은 삶을 살고 안갚음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수심으로 살 거냐, 아니면 용서의 삶을 살 거냐, 그 두 가지를 선택하는 건데, 사랑은 용서의 길을 걷는다. 이 말을 우리들에게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는 말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47장서부터 50장까지 길게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어요. 부모가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결국에는 요셉을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애굽에다가 인신매매범들에게 팔아넘길 생각까지 하고 그것을 실행을 했어요. 이제 요셉은 하루아침에 큰 고통의 나락에 떨어지게 됐고, 부모의 그늘에서부터 벗어나 어린 요셉이 삶의 큰 굴곡과 고통 가운데 한순간에 빠뜨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삶을 성경을 보니까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도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복되고 형통한 삶, 이게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보면 히브리 말 자체가 에세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똑바로 걷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똑바로 걸어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뭘 얻어서 잘 돼서 대박을 터뜨려서 복이 아니고 내 주변의 상황과 지금 직면해져 있는 이 시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조건이든지 간에 내가 그 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 시간은 복된 길이에요. 복된 시간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이에요. 그리고 형통이라는 말 자체도 어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힘을 찰라흐라고 하는 형통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잘 됐다. 뭐든지 잘 이루어졌다. 감사한 일이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먼저 우선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니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내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고통 가운데 내가 내팽개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내게 있다고 하면 형통한 삶인데, 그래서 요셉의 삶을 성경에서는 요셉이 형통하였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더라. 여러분, 이 형통과 복이 진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철저히 의지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잖아요. 결국 전 지역에 흉년이 들고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양식을 구하려고 무릎을 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요셉이 결국에 가서는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게 되는데, 그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이여, 나는 형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요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를 밝히고 그 형들과 함께 만나고, 그리고 보고 싶었던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그렇게 함께 생활을 하다가 야곱이 죽게 되자 그때에도 형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니까 우리를 그냥 잠잠고 내버려 두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저 녀석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안갚음을 우리에게 할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다시 여러분 50장을 읽어보면 이 형들이 지레 겁을 먹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우리가 당신에게 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레 겁을 먹고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행했던 악한 행위를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잘못된 일을 선한 것으로 둔갑시킨 게 아니에요. 저는 형들이 팔아넘긴 동생 요셉입니다. 형들이 그랬잖아요. 저는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요셉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것 나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바꾸어서 선한 일로 내 삶 가운데 일으켜 주셔서 오늘날 같이 이 아름다운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겪었던 아픔, 고통, 때로는 서운함, 상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잊을 수는 없어요. 억지로 잊으려고 해도 도무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어떻게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형들이 나를 팔아넘기고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던 것을 내가 지금도 총리가 된 지금 이 순간에도 기억하지만,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상처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을 새로운 기억으로 채워 넣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받았던 상처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억으로 그것을 더 씌워주세요. 나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일구어주시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억 장치를 우리 심령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마련해 주신다는 이야기. 요셉은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종종 용서와 화해를 제대로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화해는 상대방이 다 쌍방간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서로 마음속 깊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 화해입니다.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죠. 쌍방간에 모두가 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용서는 뭐냐? 상대방의 마음 상태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내 마음속에 행하는 행위예요. 용서는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의 지금 상태와 아무런 관련 없이 그가 여전히 악하고 그가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러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용서는 내가 나에게 베푸는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용서하지 않고서는 내가 그 원한과 안갚음과 분노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주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용서예요. 자, 이제 그 기억에서 그만 벗어나자. 그 굴레에서 벗어나자.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내게 새롭게 만들어 주실 그 일들에 대한 기억으로 다시 내 기억 장치를 바꾸자. 그게 용서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가을에 가장 여러분들을 위한, 내 자신을 위한 플렉스한 선물, 바로 용서의 선물을 자기에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모년 모일에 그 녀석이 그 못된 놈이 나에게 행했던 그런 일들을 차곡차곡 쌓아두어서 내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곱씹고 또 곱씹다가 마음속에 분노가 일으키고
그리고 그 분노들이 나에게 어느 순간인가 표출되고 드러나고 하는 그 굴레에서부터 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주는 가장 최고의 선물, 용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가 택한 내 백성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새로운 기억장치를 너희들에게 만들어 주겠다. 너희들이 비록 광야에 있고 사막에 있고 메마른 땅에 있지만 이것에 그치고 이것에 매여서 내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삶 가운데 인생을 끝내지 말고 내가 이제 광야에서 물을 내고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서 너희들에게 마시우게 하는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터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이 말은 악한 것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계속 그 악한 것들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게 우리 생활 가운데 실행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것이 반드시 어떤 순간인가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실천하게 돼 있어요. 악한 생각이 무르익으면 반드시 악한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악을 도모하도다. 로마서 1장 30절 말씀을 보면 악을 도모하는데 그 도모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실제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 골똘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고안하는 것이 바로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알고 계신데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왕국 옥상을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너무 다윗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걸 보려고 올라간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자기 눈에 자연스럽게 그 광경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막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순간이 눈에 들어왔을 때 다윗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서 빨리 시선을 돌려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광경에 응시합니다. 시선이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룩 쳐다보는 것. 그런데 한번 쳐다본 것이 거기에 딱 꽂혀서 그것을 계속해서 응시하는 것, 스테어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렇게 응시했던 시선이 그 다음에는 음흉한 시선이 되어서 리얼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저 여자가 도대체 어느 집 여자인지 알아봐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다윗이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봐서 볼 집 정도면 그 집이 누군지를 다윗이 몰랐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다윗은 어느 정도 그 여자가 누구 집 여자인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을 시켜서 알아봤더니 우리야 장수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장수의 아내, 그것을 알고 재확인을 했다고 하면 그 정도에서 생각이 멈춰야 되는데 거기에서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그 용맹
악한 일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실행이 돼요. 근데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해서 바세바에게 가지게 했던 아이가 죽죠. 그 생명은 이 땅 위에 살지 못합니다. 아이는 죽고.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예쁜 딸 다말이 있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그의 이복 오빠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오빠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그의 피부치 친오빠 압살롬이 알게 됐어요. 아니, 이 암놈이라고 하는 녀석이 내 누이 그 예뻤던 다말을 보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압살롬은 단칼에 암논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 집안에,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압살롬이 결국 다윗에게 반란의 칼날을 들게 되죠. 근데 이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핵심 브레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이 아히도벨이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손녀딸을 그렇게 망쳐버린 다윗에 대해서 아히도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이까지 죽여버리고 그 손녀딸을 취했던 다윗에 대한,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그 앙심은 아히도벨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자극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윗을 완전히 괴멸시킬 방안까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이야기했던 대로 하면 다윗은 끝난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권은 압살롬에게로 그냥 넘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으셔서 그 계략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남은 거예요. 비극의 역사는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악한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악은 계속해서 우리를 파멸시키고 벼랑 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내모읍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처의 목록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서 43장 25절 이후를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완전히 말갛게 제거시키시고 없애시는 하나님,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도처를 보니까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히브리서 말씀 군데군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모든 기억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저질렀던 범죄 중에서 가장 극악한 죄악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일 아닙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던 죄악의 가장 최고죠. 우리 죄악의 가장 극명하게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가를 드러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못 받게 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 최악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리시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서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못 받고 침뱉고 창을 찌르고 했던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잊은 채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은 기억하지를 않는 거야. 저 녀석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때리고 그거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이 아마 우리에게 불가능했겠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것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마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히 부정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일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한 말씀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깨알같이 우리들에게 레코딩하지 않습니다. 아픔과 아쉬웠던 점, 몇 년 몇 월 며칠 나에게 주었던, 내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새롭게 써나가실, 보라 내가 네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야.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그런데 내가 그곳에서 길을 내겠다. 그곳에서 강을 내서 내 택한 백성들,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그 물을 먹게 만들겠다. 내가 내 백성을 불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서 새롭게 써나가실 새로운 기록들이 여러분의 기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억으로 다시 되덮어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제게도 넘쳐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꽉 묶어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새롭게 써내려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차곡차곡 쟁여놓았던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